새해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다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가정이 살고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자 섰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설교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 18절입니다. 발견하기까지 잠들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한 해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가끔은 인생을 바꾸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설교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설날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설날을 준비하기 위해 살죠. 금요일부터 마트 가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얼마나 된다고. 왜 그럽니까? 설날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설날만 생각하고 살다 주일이 됐네? 그러니까 주일이 값없이 지나가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거꾸로 사는 겁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살다 보니 오늘이 설날이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주일을 준비하기보다 세상 일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주일을 준비하려고 살다 보니 오늘이 방학이네. 벌써 개학이네. 벌써 1년이 갔네. 이게 맞죠? 근데 맨날 세상 쫓아다니다 어쩌다가 주일이네. 그러면 하나님 놓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 주시네. 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시편 132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해놓고 후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정했지? 설날 133편 전하면 되게 쉬운데 한 절씩 딱딱 떨어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공부를 무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제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만 갖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또 위에서 내려다보며 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인데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진짜로 성전이라는 게. 근데 132편엔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아직 성전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갈 것인가? 있지도 않은 성전을 다윗이 올라가는 거죠. 믿음 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걸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올라가게 되었는가?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뭘 기억해달래요? 다윗이 하나님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모든 겸손, 이건 뭡니까? 다윗이 뭔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조건은 겸손입니다. 오늘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은혜 받나 겸손한 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함이 시브리어로 아나바라 그럽니다. 그럼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낮추는 거, 낮아지는 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죠. 아나바보다 더 낮아지는 게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내가 낮아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낮추셨는가? 낮아지기를 원하셨는가? 다윗이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오늘 맹세합니다. 2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맹세하는데 서원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맹세하고 서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결단이 있어야죠. 듣기만 하지 말고 맞아 나도 저것처럼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 52주 예배 드리면 쉬운 2개의 서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새벽 예배까지 금요기도까지 하면 여러분 삶에 100가지 이상의 서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늘 똑같은 서원이 아니죠. 다 다른 종류의 결과, 이게 분야별로 이게 서원이 나오면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를 서원하는가? 하나님, 내 장막에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갔답니다. 피곤하게 들어가겠죠.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침상에 눕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침상에 눕지 않을게요. 근데 혹시 내가 잠들었다가도 하나님 눈꺼풀은 내가 감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해요. 뭐예요? 잠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이 뭐냐면 잠자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가 잠자지 않을게요. 여러분 공부하는 애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애들 길러보셨습니까? 신생아? 잠자면 애 죽어요. 일어났더니 애가 뭐 숨도 못 쉬고. 어떻게 애를 기르는 자가 잠을 잘 수 있겠어?
나라를 지키는 자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가 사업을 하는데 오늘 나 혼자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로 잠을 안 잡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잠자지 않을게요. 금년에는 잠을 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잠을 줄이는가?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에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뭐한대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무엘하 7장이죠. 이 사울 시대입니다. 7장 1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캐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그 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캐 거기 12년 동안 있었죠. 12년 동안 아무도 여호와의 캐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죠. 왕이 돼갖고 나단하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캐를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캐를 모시고 오고자 하는 의도가 역대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기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무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 텐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결국은 모시고 오죠. 오며 춤춥니다. 춤추다가 옷이 벗겨집니다. 그랬더니 미갈 사울의 딸이 비웃다가 저주받죠. 그래서 영원히 태가 다쳐 애를 못 낳죠. 그리고 다윗이 나온 백성들 그 다음에 자녀들 집에 돌아가 전부 축복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왜 아무 일도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애들을 기르다 보면요, 저희 집 애들도 있지만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오죠. 건물 갖다 앉힙니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하나님 만나고 왔어. 물어봅니다. 뭔 얘기했어? 그럼 우리 애들 하나도 몰라요. 자기 얘기만 하지 말래 맨날. 아니면 뭐 하나 들은 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왔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 들어왔다 가는 거죠. 들어왔다 갔는데 이거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는가? 그 눈에 보이는 껍데기, 언약궤 이것만 갖다 놓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셨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언약궤를 모셨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역대하 20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강한 국가, 통일국가를 이루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이 통일국가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두 가지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원저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래서 두 가지 이 결이 다른 민족들을 항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 언약, 기름 부으심 이거 가지고 그들을 묶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은 연합하게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지혜 문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혜 문학 속에 잠언이, 시편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오픈해서 까놓고 하나님 전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으로 쓱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진리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두 축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되었을 때 21장 역대상 21장 다윗이 너무 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마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 단어는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나라를 다 통일하고 견고히 세웠는데 그때 사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이 많을 땐 사탄이 안 일어났어요. 왜요? 사람이 괴롭히니까. 이미 괴로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살려고 기도하죠. 기도할 땐 사탄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탄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사탄은 기도를 안 한대. 기도를 못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나라를 다 통일하고 경고히 섰더니 하나님 붙잡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기도가 멈추는 순간 사탄이 찾아와서 다윗을 충동하였대요. 살다 보면 충동할 때가 있죠. 갑자기 놀러 가자고 충동하고, 갑자기 먹고 싶고, 갑자기 어디 가고 싶고, 갑자기 여기 충동이 일어나. 젊은 애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이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삶에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충동할 때.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끼리 서로 누가 뭐 하자고 충동하면 이렇게 하세요. 워워 자제해. 이게 답이에요.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을 충동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하재요. 계수. 뭐예요? 카운터. 숫자를 세보재요. 다윗이 요압을 불러. 요압은 누구죠? 군대 장관. 싸움의 신이죠. 다윗이 요압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밑에다 넣어주셨어요. 요압 때문에 나라를 통일한 거죠. 요압을 불러갖고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좀 무식한 사람인데도 왕이시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지금보다 앞으로 100배나 1000배나 더 부어주실 터인데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하십니까? 자꾸 카운터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항상 구별하잖아요. 유다는 이스라엘 47만 핵심 그룹,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110만 명, 그러니까 147만 명의 군대 칼 잡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무너지냐면 숫자 자랑할 때. 교회도 그러죠. 목사님들이 꼭 숫자를 셉니다. 모이면 니네 교회 몇 명 모여? 꼭 물어봐요. 100명 그럼 꼭 이렇게 물어봐요. 출석이야 제적이야? 그 여러분 교회 안 오는 분도 출석에는 제적에는 넣어놓잖아요. 출석이야 제적이야? 야 우리는 1000명 모여 2000명 모여. 그 뭐예요? 내가 그만큼 모았다는 거죠. 내가 숫자를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1000명짜리 교회가 내 거야. 100명짜리 교회가 내 거야. 10,000명짜리 교회가 내 거야.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교인을 셉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분 막 일일이 번호 매기고 그러지 않아요. 뭘 세냐? 안 온 사람. 거꾸로 온 사람을 세지 않고 안 온 사람을 세요. 오늘 안 온 분도 제 머리에 다 있습니다. 그분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네. 어디 간 거야? 왜 세요? 혹시 다른 데 가지 않았을까? 영적으로 죽지 않았을까? 안 온 분을 세는 거죠. 왜? 돌보기 위하여. 근데 온 분을 세는 건 뭐예요? 자랑하려고. 내 거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을 너무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앉아서 동계산만 하고 있어. 통장만 들여다보고 계좌만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는 순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랬더니 이 숫자를 듣는 순간 다윗이 흥분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쳤는데 세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요압이 지혜로운 거예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왜 안 세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제사장들, 이거 맡은 사람들, 아론의 자식들, 이건 왕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게 요압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개수가 딱 끝나는 순간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취심해. 하나님이 다윗이 카운터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를 악하게 여겼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 갓을 부릅니다. 일로 와봐. 너 다윗에게 가서 전해. 3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3가지를 던져요. 첫째, 갓이 다윗에게 나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으로 택하라. 첫 번째, 3년 기근이든지 3년 동안 기근이든데요. 3년. 두 번째, 석 달. 그 다음에 석 달이에요.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이 3달 동안 도망 다니든지. 세 번째, 전염병이 일어나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건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답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132편 1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겸손함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세고 내 거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 저도 겸손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제가 전도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지. 근데 어느 날 저 교인이 내 거야. 이 마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이 목사,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기근할래? 적군에게 쫓길래? 전염병 할래? 여러분 뭐 하실래요? 금년 안에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하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윗이 13절에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결정했어요. 3년 동안 사람에게 쫓겨? 사람에게 빌어먹어? 사람의 손에 자기를 넘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그래도 하나님, 세 번째요. 하나님 칼로 질병 그거 할게요. 결국 전염병이 돌죠.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어. 오늘날 코로나 같아요. 싹 쓸어버리죠. 그랬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그만하거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막 멸하시는데 질병으로 하나님이 그만해 됐어. 근데 그만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의 눈에 이게 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겸손해지면 근원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장로들 다 끌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박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백성을 계수한 것,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 재앙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스스로 겸손하든지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겁니다. 겸손해서 예배 드리러 온 분, 하나님 겸손하게 지금 만들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야 멈춰 그만해 됐어.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 멸하로 내려왔던 천사가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답이 뭐예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래요. 이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여부스가 뭐죠? 나중에 예루살렘 되잖아요. 여부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타작마당에 서 있는데 가갖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래요. 가서 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니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그 오르난이 뛰어갖고 다윗을 보고 엎드립니다. 어찌 여기 오셨습니까? 그 다윗이 오르난에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백성에게 그치신대. 예배해야 돼. 그랬더니 오르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를 다 취하십시오.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소들은 번제물을 위하여 내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밀은 소제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오르난이 내어놓는 모든 것을 좋아 내가 가질게 그러지 아니하고 아니다 반드시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왜 그럴까요? 계수할 때는 자기 거였거든요. 여기 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자기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셨잖아요. 깨달은 거죠.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다 내 걸로 착각하는 거죠. 학교에 일터에 가서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 한 2달 섬겼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맨몸으로 나가시더라고. 사택에서 몸만 싹 나가. 사무실에서 볼펜도 하나 안 갖고 가요. 그래서 목사님 짐 안 챙겨요? 그랬더니 이거 다 성도들 헌금으로 산 거야. 이전도사. 내 건 하나도 없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그 교회가 자기 거야. 그래서 그분도 쫓겨났는데 갈 때 차를 갖고 가더라고요. 교회 차인데. 이건 내가 꼭 가지고 싶다고. 결국은 쫓아가서 뺏어왔죠. 그랬더니 그분 지금 산골짜기에 교인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다윗이 계수할 땐 다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네 거야. 근데 거기서 제사하라고. 근데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는데 상당한 값으로 사니라. 그리고 어떻게 샀냐면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그 터를 금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게 주고 삽니다. 그게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야 되게 좋아 예배의 자리 하자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옛날에 언약궤를 야 하나님 모셔야지 자기 집에 모셨다고요. 그런데도 재앙이 내리잖아요. 왜? 껍데기만 갖고 오니까. 이 교회에 껍데기만 품고 사는 사람들은 삶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 근데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겸손하게 만들 때, 그때야 영안이 열려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자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계시네. 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계시네. 그러니 이 땅 사서 하나님 계신 자리에 예배해야지. 그러니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 성전 짓기를 결심하는 거죠. 성전을 괜히 크게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거기서 영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모시는 자리 만들어야지.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영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시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가 체험했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어놓고 너도 올라와. 그럼 너도 만날 수 있어.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 영적으로 체험하고 내려가라고. 그럼 너도 살 수 있어. 오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년을 시작하며 오늘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잠이 오십니까?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잠이 오시냐고요. 다윗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잠을 안 자겠대요. 왜? 다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난 잠도 안 자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카이 대학병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름을 얘기하긴 그렇고 전도사 때 결혼할 때 그분을 처음 뵀습니다. 옆에서 소문도 이렇게 듣고 그분은 아버지가 북한에서 목사님이셨어요. 6.25 때 공산당에게 죽으시고 엄마하고 한국에 혼자 넘어와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대요. 졸업할 때도 거의 수석, 그리고 밑에 차석하는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그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줬답니다. 70년대. 가가지고 한국에 없는 놀라운 신식 의료기술을 배워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분들 아시죠? 그냥 천재인 사람들. 그 옆에 가면 막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괜히 서 있으면 난 바보 같고 등신 같고 그분들은 막 지적질하고 그래서 그분이 병원도 크게 만드시고 또 하나 짓게도 하고 다이가 같은 거죠. 그런데 뭐 의사 선생님들도 놀지 않습니다.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의사분들. 그래서 6시 진료 전에 회의하고 스텝 미팅하고 회진 돌고 8시 반부터 진료 보고 중간에 올라와서 논문 쓰고 영어책 읽고 그 다음에 또 애들 가르치고 끝나면 뭐 그렇게 사는 거죠.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신의 손이라고 불렸대요. 그런데 은퇴하기 얼마 전에 그분에게 병이 온 것입니다. 어떤 병이 왔냐.
식도암이 오셨대. 식도암. 그럼 여러분 목구멍 있죠? 목 젖있는 데부터 이 음식 들어가는 모든 그걸 다 잘라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인공 이 식도를 넣는데 쉽게 얘기하면 파이프 같은 거죠. 그럼 피리를 이렇게 불면 그 피리가 일자잖아요. 후 바람 소리 나듯이. 그래서 대화를 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그 자존심 세고 한국의 신의 손이라 불리고 한 번도 남에게 고개를 숙여보지 않았던 분.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야, 네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네 생명도 나한테 있는 거야. 근데 감사한 건 그 아내분이 그분도 의사인데 그분이 기도하러 올라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짝꿍이 기도해야 됩니다. 짝꿍이 기도해. 내가 질병 걸리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살아요. 집사람이 질병 걸리면 내가 기도하면 살고.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십시오. 짝꿍이 기도하는 거예요. 짝꿍. 그러니까 아내가 병 걸렸는데 남편이 기도 안 해. 난 기도해 본 적 없어. 그러면 아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래. 그럼 아내가 해야지. 답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술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 계획들을 다 바꾸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지금부터의 삶은 덤이다. 그래서 남들 의사 안 가는데 그 정도 은퇴하면요. 다른 데 지방 이런 데 병원장으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이분이 국군병원에 가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 그 가서 후배도 기르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세요. 제가 전도사 때 만났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이 있어서 한번 뵀더니 성자 같아. 꼭 인사해도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맡겼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아내를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더라. 아내를.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고 애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셔서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봤습니다. 거기 주영훈 씨가 나오잖아요. 주영훈 씨 아버지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교회 반주하라고 가르쳤더니 신디 하나 갖고 한국에 도망가서 그 사람은 모든 작곡을 나이트클럽에서 해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흐름이 보인대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만들면 다 대박이 나는 거죠. 그 돈을 긁어 모았잖아요. 근데 주영훈 씨 심장이 기형입니다. 100만 명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한두 명 있는 기형이래요.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사회 보는 겁니다. 이제는 작곡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거기 나오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름대만 아시는 분인데 버클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맥킨지 뭐 이런 데 취업하실 분인데 컨설팅 회사. 그런데 안 가시고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쓰는 책이 족족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맨날 강의 나가. 일주일 내내 뭐 강의와 부흥회가.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70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바쁘게 다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얼굴 전면이 마비가 됐대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한의원 다니면서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얼굴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강인이 이런 걸 다 끊으셨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70명 같이 개척했던 분들이 목사님을 공격하고 우리 없이 해봐. 그분들이 재정도 다 내셨는데 우리 돈 없이 해봐. 그리고 교인들 데리고 다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병이 오고 교회도 깨지고 그때 했던 일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내가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책이 아니라 여러분 소리가 아니라 이야기가 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예배당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오는데 죄다 환자만 오더래요. 다 죽을 병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죠. 하나님 너네 성전에 계시잖아. 그래서 너도 고쳐주셨잖아. 네가 체험한 하나님이 저들도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손을 얹으면 이상하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그러더니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교회가 된 거죠. 내가 맨날 세요. 70명 데리고 강의 나가고 재정 세고 내가 한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만해. 그럼 눕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성전에. 정말 우리 성전에 하나님 계실까? 거기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럼 저 사람도 체험할 수 있지. 저 사람도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한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지하실 교회가 귀합니까? 주변에 큰 건물도 되게 많은데. 목사님 큰 건물에 사시죠? 아니요. 우리는 이 지하실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시고 병들고 아프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저분도 하나님 만져주시겠지. 체험할 수 있겠지. 그런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내 모든 금, 소중한 거 다 팔아 살 수 있는가? 그 위에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자리에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건 무너지지 않더라.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복. 사무엘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여기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될 터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지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 7과 그 무게를 달아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도다. 어느 때? 환난 중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군대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텐데 내가 체험한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들도 올라와.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 그 얘기예요. 오늘 다윗이 이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는 잠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까? 여호와를 발견하신 분입니까? 저는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애들을 기르는데요. 공부시키죠. 그러나 요즘에 고민은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까?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가난하세요. 근데 예수 믿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유산을 하나도 물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예수 믿는 거, 공부시키는 거 그거 갖고 서울에 올라오신 거죠. 어려서 교회를 맨날 끌고 다니는데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그냥 본인들만 다니시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끌고 다니신 거구나. 여호와를 발견하라고. 금년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발견하는 거. 발견하지 않고 세상과 아무리 싼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132편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견고히 세워주고 소생을 왕이 되게 하시고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 성전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쉬시는 곳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걸 자꾸 유행 만든 거죠. 목사가 직업입니다. 처음엔 그게 은혜가 됐어요. 청년 때. 맞아, 목사가 직업이지.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성도분들 세상에 일하듯.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전은 쉴 곳이래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목회는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쉬시는 하나님과 쉬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한 거. 그럼 명절을 지나면서 1년 내내 수고할 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명절에 쉬는데 연휴에 먹을 게 더 많아. 막 갖다 주셔. 저한테 막 갖다 주시고 막 신기하다. 일할 때는 하나도 없는데 쉬니까 채워주시네. 이게 여러분 은퇴 후에 받을 복입니다. 은퇴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호와가 거주하는 곳에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에 쉬러 오시면 15절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먹을 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 우리 교회도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 교회가 풍족해져요. 우리 교회 제일 다른 목사님이 부러워하는 거. 청라신혼교회는 떡이 안 끊어져. 여러분들 맨날 떡 내시잖아요. 뭔 좋은 일만 있으면. 오늘 왜 아무도 안 하셨지? 다음에 하십시오. 떡이 끊어지지 않아. 막 좋은 걸 보면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과 쉴 때 여러분 먹거리를 풍족히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율법의 옷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옷.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친대요. 제가 입고 싶은 옷. 제가 가운이 많거든요. 가운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좋은 가운으로 했어요. 박사학위 받으니까 가운 주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들 유행한 게 박사학위 입는 거죠. 목사님 가운 안 입고 꼭 박사학위를 입어. 그 여기 보면 세 줄 있잖아요. 그게 PhD 디민이란 뜻이에요. 박사학위 가운. 그래서 옛날에 한 줄에 1,0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걸 입으려면 3,000만 원이 드는 거죠. 해외 나가 공부하고 학비가 그거 입으면 3,000만 원. 저도 입거든요. 안 입어요. 그럼 어느 때 입어요? 뭘 입어야 되냐? 목사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옷. 하나님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세요. 그 성도들에게 손을 얹으면 저들이 살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그 즐거이 날마다 외치는 그런 성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 앞으로도 그런 가운 안 입으려고. 목사님 왜 가운 안 입으세요? 난 그냥 영적인 구원의 옷을 입고 싶어요. 그 다음 다윗에게 하나님이 뿔이 나게 하신대요. 못된 송아지 뿔 났다 이게 아니라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둘러주시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그 다음에 원수들은 수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윗은 왕관이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여호와를 발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요. 아들은 꼭 군대 보내십시오.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훈련소에 가갖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그걸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죠. 첫 예배를 갔는데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통곡이.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다음 주엔 찬양 집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광고하더라고요. 끝날 때 다음 주엔 연예인 찬양단이 와서 찬양 집회 한대요. 갔죠. 찬양 집회를 하는데 막 두들겨 맞으면서 갔죠. 그러더니 하나님 다음 주엔 부흥회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광고하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란대요. 3주차 되니까 가서 그냥 졸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끝날 때 하나님 후반기 교육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후반기 교육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이 한겨울에 가갖고 폐렴에 걸렸거든요. 갖고 여기 폐렴이라고 붙이고 다녔어요. 맨날 피를 토하니까 이 논산 이 통합병원 다녀오라고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서 있는데 PX 앞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먹고 싶어서 돈은 없고. 그때 하나님 저 PX 저거 먹고 싶어요. 과자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가운 입은 환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모자에 써 있잖아요. 29연대 666.
66번, 6중대 66번. 29연대네요. 그렇다고. 자기 29연대 나왔대요. 근데 왜 여기 있냐고. 1년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대요. 반갑대요. 그러더니 얘기 좀 하재. PX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분이 다 사더라고. 그분은 떠들고 나는 먹고. 그분은 헛소리하고 나는 먹고.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먹을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죠. 아, 여기서 함께 하시면 자대 가지. 아, 여기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지. 군대 제대한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엄마 떼고 아빠 떼고 형도 떼고 혼자 하나님이. 거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렵게 만드시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유, 하나님 발견하라고. 하나님 발견하면 산다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전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금년엔 하나님 발견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하라고 병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 발견하라고 물질의 어려움도 오는 것이고. 왜?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항상 아픈 자는 누가 제일 많이 아픈 줄 알아요? 식구들이 제일 의지하는 사람. 거봐, 저분 쓰러지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때야 깨닫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내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 목사가 제일 의지하는 것들,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발견해. 야, 하나님을 발견 못했는데 잠이 와? 침대에 누워져? 하나님을 발견 못하는데 눈꺼풀이 덮여져? 정신을 차리라고. 다윗을 보면서 청년 때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다윗이 여러분 조금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아마 다윗이 성전 지었을 것입니다. 손에 피 안 묻히고. 근데 하나님을 발견 못하니까 열심으로만 산 거죠. 손에 온통 피만 묻히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일찍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도 불교 병원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캐톨릭 병원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기독교 병원 가십시오. 예전에 여기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려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기독교 병원에 입원하신 거죠. 근데 기독교 병원 가면 좋은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작은 기도실이라도.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저 의사의 손길을 통해 고쳐주실 거야. 아, 하나님이 계신 자리 가는데 뭐. 하나님이 계신 자리. 맨날 가는데 목탁 두들기는 데 가고 염불하는 데 가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발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걸고 전부 거는 거죠. 잠이 오냐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쉬시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원수들은 수치의 옷을 입히게 하시고 왕관이 빛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설날을 지나며 여러분이 하나님 발견하고 살 거야 결단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또 여러분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라고 주신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 발견하면 하나님이 됐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멈추게 하시고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하고 예배하죠? 다 옆에 분 한번 손잡고 우리 함께 여호와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손을 꽉 잡고 제발 네, 여호와를 발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젊어 언약궤 자기 성에 모시기를 사모했습니다. 언약궤 껍데기가 들어올 때 춤추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제일 잘 될 때 사단이 뜁니다. 이제 기도할 일이 없어질 때, 내 힘으로 살만할 때, 다 내가 했다 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가뭄할래? 아니면 쫓길래? 질병할래? 다윗이 하나님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부스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 천사 멸하는 것을 딱 멈추게 하시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부스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나님 계신다. 저거 사야지. 저기에다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제단 쌓아야지. 그리고 저기다 성전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 체험했으니 저기 계시니 우리 백성들도 올라와 하나님 만나면 살려주신다. 그 믿음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1년을 시작하며 여호와를 발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잠이 옵니까? 아버지 눈이 감겨집니까? 금년에 여호와를 발견하고 시작하여 1년을 마칠 때 하나님이 쉬게 하시더라. 공급해 주시더라. 치유해 주시더라. 낫게 하시더라. 빛난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 고백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